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공황 시절 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큰 철교 다리를 조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1937년 어느 날 그는 8살 된 아들 그레그를 일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관찰대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순간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시계를 보니까 오후 1시 7분이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 급행열차가 그 올라간 다리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뛰어 올라가서 조종실에 가서 그 올라간 다리를 내려줘야 철기와 연결되면서 급행열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뛰어 올라가는 순간에 혼자 있던 아들 그레그가 미끄러지면서 그 왼쪽 다리가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내리려면 톱니바퀴가 맞돌려가면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기관사는 아직도 올라가 있는 다리를 보면서 경적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리프스는 순간 달려가서 아들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400명의 승객들을 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승객을 희생을 했어야 했고 승객을 구하려면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거칠게 달려오는 그 열차를 멈출 수 없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한 그리프스는 순간적으로 왼쪽 팔에 얼굴을 묶고 오른손으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내려와 제자리를 잡았고 거대한 멤피스 급행열차는 굉음을 내며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오열하는 그리프스의 눈에 차창 안에 있는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 무언가 먹고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자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내 아들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 이 그리프스와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심합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 예수를 무심히 바라보고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난 이 그리프스의 외침을 보면서 하나님의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힘써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온 땅의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죽음입니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죽음. 오늘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제6시는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 곧 정오를 말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6시 정오는 정말 빛이 가장 강렬하고 태양이 위에서
뜨겁게 짓누른 것 같은 열기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저도 한번 언젠가 우연히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면서 잔뜩 깔려 있는데 섬찟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하도 흉악하게 생겨서 그런지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 그리고 온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9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그 무서운 위압감을 주는 검은 권세가 온 땅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때는 한밤에도 밝음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에는 한낮에도 어둠이 있었다. 그렇게 어둠이 덮인 순간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던 그 지역의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부르짖는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렇지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그 마음의 비참함이 큰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란 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버림 관계가 없는 이 버림받은 상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역사의 초유의 고통이 십자가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외침을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외침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스러워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함께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광경 속에서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고백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에 빠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 것을 내가 알겠느냐. 독생자 예수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어떻게 우리를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구원할 줄 아는구나.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50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무엇일까요? 둘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희생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희생. 잭 오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사망에서 사망 없는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 말이 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은 곧 영적 사망의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 없는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사망 없는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51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 벌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을 만큼 이 휘장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손바닥 두께로 짜여있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휘장이었습니다. 그걸 위로부터 찢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막혔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이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휘장을 아예
쫙 갈라놓으시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분이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난 지금도 놀라워요. 이게 웬 은혜인가 싶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무엇일까요? 셋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뭐라고요? 아멘. 인간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데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뿐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51절 하반절과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다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지진으로 무덤이 열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열린 사이로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 후에. 언제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무덤이 열리며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성도, 아무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정작 일어나 가족에게 돌아간 것은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누가요?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그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종점이요, 영원한 단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린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증거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살아난 것은 성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기꺼이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건 누구냐면요, 백부장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을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용맹스러운 백부장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뭐라고 고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전투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적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 같은 로마군의 죽음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부하도 죽었고 동료 백부장도 죽었고 그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란 말이죠. 더구나 지금은 이 백부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형 집행관이에요.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죽음을 목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사형수의 죽음은 이런 놈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분노를 가지고 얼마나 거칠게 집행했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한 분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가시금 멸관을 써서 얼굴은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워낙 심한 채찍을 받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찢겨질 때도 찢겨졌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어느 한 사형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엄청난 인생의 최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사형수가 아니었어.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도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분의 고난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알면서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그런 감동으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4년에) 상영했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해갖고 가슴 앓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배우인 멜 깁슨이 직접 자기 사자를 다 털어서 제작하고 감독했던 영화입니다. 정말 이 영화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처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을 때 한 사람이 깁슨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만 나열한 영화를 어떻게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한 다큐입니다. 저는 죄의 실존이 바로 그 잔인함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반유대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깁슨은 선사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시 이 기자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깁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 대답을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대답하지요. 내가. 그리고 당신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할 고난이며 우리가 받을 죄값이며 우리가 영원히 처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물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주님의 고통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의 한 편을 겨우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당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말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